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한 이 생사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을 사울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만해야지 하는 그 생각도 가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했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지난 날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울을 볼 때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할게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조만간에 자신을 쫓아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되면 단념할까 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이라는 이 땅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 땅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약 한 6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대부분이 이 사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 편에 선 자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600명과 함께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들어갈 때 누군가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졌지만 결국에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냥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정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찾아가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로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한 1년 4개월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의 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누구였냐면, 물론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였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주민들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남쪽에 있는 주민들인데 구슬 사람, 또 기르스 사람,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이 주민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민들을 쳐서 이 주민들을 죽이게 되고 이 전리품들을 챙겨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쳐서 죽이고 전리품들을 약탈해서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리품들을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이 모든 전리품들은 어느 민족을 쳐서 빼앗아 온 것인지를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유다 네겝 그리고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유다 민족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사실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 주민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이 거짓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 국가를 쳤지만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사람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을 영원히 섬길 부하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결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보고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기스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왕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아기스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명령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28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기스는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최측근으로 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다윗에게 진정으로 이 난처한 상황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윗 스스로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야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특별히 내 머릿속에서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해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꼬여만 가는 이 상황을 보며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저의 난처한 상황을 보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 살아야만 했던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위해 늘 힘써 일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도 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며 가족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마다 주의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